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송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9장, 무엇이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근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위치에서 서민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이루는 근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장이 39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석지득일자, 천득일 이청, 지득일 인영, 신득일 이령, 국득일 이영이라. 옛날부터 득은 얻다, 이루다 이런 뜻이죠. 일자,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이렇다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천득, 이령, 이청이라. 하늘은 하나가 되어 하나를 이루어 맑게 된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을 때 맑은 하늘이 된다는 거죠. 지득일 이영이라. 땅은 하나를 이루어 평탄하게 된다. 땅이 만약에 큰 산으로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좌우 나뉘게 돼서 평안하지 않게 됩니다. 신득일 이영, 신은 하나가 되어 신령하다, 존엄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곡은 하나가 되어서 채워진다. 영이라는 거는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 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이라. 기치지야 위 천무의 청장공렬하고 위지무의 영장공발하고 위신무의 영장공헐하고 위공무의 영장공갈하고 위후왕무의 귀의 고장공궐한다. 그래서 후왕은 제후와 왕을 얘기하죠. 제후와 왕은 득일 하나가 되어 하나를 얻어서 천하가 바르게 된다. 국가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천하가 안정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치지야, 그 상태가 다하게 되면, 그 상태가 이제 끝에 이르면 하늘의 위 일컫는다 이렇게 천무의 청장, 하늘은 무의, 더 이상 청정함을 잃고 장차 이제 청정함을 잃었어요. 구름들이 막 생겨나면은 어떻게 돼? 막 쪼개지죠. 하늘 여러 갈래로.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공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다음 위지, 땅이 평안함이 무의영, 평안함이 끝나면 장차 공발, 위협스럽게 막 솟아오르죠. 그 이제 산맥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위신무의영 장공헐하다. 그래서 신도 무의영, 신령함이 없어졌어요. 존엄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이 얘기한 이야기들이 허황된 말, 거짓된 말, 이렇게 이제 어떤 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계곡도 무이영, 더 이상 채워지는 게 없어요. 계곡에 물이 다 말라. 그럼 생명이 어떻게 되죠? 생명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물이 없는 우리 갈증이라고 그러죠. 물이 없는 마른 상태, 죽은 계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갈증의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연은 그렇게 되는데 호황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와 왕의 입장에서는 무익이 더 이상 귀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이고 귀하고 높은 위치가 이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장공궐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가 무너지게 된다. 우리 제후와 왕이 사는 곳을 궁궐이라고 그러죠. 그 궁궐이 위협적으로 무너져요. 공허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후와 왕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고필귀. 그래서 귀하게 되려면 필이 이 천위본이라 가장 천한 것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죠.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을 위본,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필고이 높게 되려면 이 하위기라 그래서 아래의 기초가 쌓여야 높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 시, 후왕, 자위, 고과, 불곡이라 이기 천하지 본여 비하라. 이것은 부는 뭐 대저, 시 이것은 후왕이 제후와 왕이 자위 자신을 이르는 거죠. 자신을 일컬어서 고, 과, 불곡이라 호칭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일컬을 때 고가 불곡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는 우리 고와 고독, 우리 고독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 사용되는 고는 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과는 무엇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과부라는 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 이제 과부라 이렇게 과거에 얘기를 했죠. 불곡은 가을에 곡식을 맺지 못하는 생산 기반이 없는 가난한 자. 그래서 무일푼의 거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곡이다. 거둬들일 게 없는 사람을 불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왕이 자신을 호칭하는 이유는 가장 낮은 것, 가장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하는 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으로 던진 반어법입니다. 우리 왕이 자신을 일컬을 때 신하들한테 우리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죠. 과인이 고인이 뭐 직접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왕이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항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국가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생각을 하겠다. 이런 원리가 이제 숨어져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것을 근본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 치, 수예, 무예라. 수예는 여러 개의 명예를 의미하고요. 무예는 명예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
이르다는 거죠. 여러 개의 명예를 막 많이 갖는 것은, 많이 갖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마치 명예가 없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고 불용 녹록야곡하고 락락약석하라. 그래서 옥처럼 귀한, 녹록은 옥처럼 영롱한 상태, 화려한 상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목처럼 귀한 영롱함을 추구하지 않고 락락약성, 바위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투박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은 고대에 가장 최고의 보물에 해당했습니다. 왕이나 제후가 굳이 스스로 옥과 같은 귀함을 추구하거나 영롱함을 자랑하고 명예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9세 정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 중반이 되면은 뭔가 이제 성과를 거두고 뭔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명예를 탐하기 쉽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39장에서는 39세의 왕에게 국가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덕의 관점에서 서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